아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탄 주일 예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의 결혼법에는 약 1년 정도 지속되었던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약혼보다 훨씬 더 무거운 개념으로서 약혼자의 죽음 또는 법적인 이혼에 의해서만 종료될 수 있는 사실상 결혼과 차이가 없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정혼한 상태에서는 남자는 이미 남편으로 불려졌지만 여자는 여전히 그녀의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이 끝나고 공적인 결혼 예식을 거친 다음에야 남편은 정혼한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비로소 부부로서의 동거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부로서의 동거가 시작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리아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 율법이 정한 무서운 형벌로부터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임신이라는 소식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거나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염려와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평강만이 있을 뿐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운 마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굴복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대로 선택하지 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계신다. 너희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게 예수라 이름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 명령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요셉의 마음에 평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라 이름하라. 즉 예수라는 이름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쫓아내고 평강을 가져다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절망의 끝이요 모든 소망의 시작을 알리며 모든 두려움과 혼란을 쫓아내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이 왜 우리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쫓아내는 이름인가?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저 태양을 보면서도 저 태양을 만든 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저 바다를 보면서도 그 바다를 만든 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더 나아가 바다를 만든 분의 손 안에 바다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바다를 두려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을 만든 분의 손 안에 세상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소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 그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소경들이 있다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태초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나무의 열매를 그냥 다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두려워 죽을 지경이 되어버리는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버리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 그것으로 인해 인간은 염려하며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무한한 생명과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거부하고 유한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로 선택함으로써 결핍과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의 결박 속에 소경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도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본문에서 우리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을 만나게 되죠. 어저께 저희가 성탄 크리스마스인 강남 집회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이번에 수고하신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팀, 또 성가대,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육전도사님들, 그 외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그 추운 날씨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광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정말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또 추운 날씨에 그 자리를 또 지키시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길 바랍니다. 많이 추우셨죠? 저는 계속 설교하면서 이건 시원한 거야. 이건 추운 게 아니야. 이건 시원한 거야. 이렇게 막 스스로를 세뇌는데만 콧물은 나오고 손은 얼고. 제가 어저께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바디메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소망과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 한다면 그 맹인은 거지와 같이 기쁨이 가난하고 평강이 가난하고 능력이 가난하고 행복이 가난한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죄, 그와 같은 우리의 소경됨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소경된 눈을 치유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는가?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기로 오신 것도 대단한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방식으로 잉태되어 아기로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도무지 그 아기가 다른 옆집 아기와 비교했을 때 뭐가 특별한지, 왜 우리가 그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하는지, 저 아기와 이 아기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아로 출산되어진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버지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생명을 갖고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우리들에게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방식, 어떤 자연적인 방식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두려움을 내쫓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은 절망을 내쫓는 이름이요, 그 예수의 이름은 모든 염려와 모든 슬픔을 내쫓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바로 최초의 크리스마스에 들려온 기쁜 소식입니다. 정혼한 아내에게 임신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그 공포스러운, 그 염려되는 소식을 들은 그 소식이 알고 봤더니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소식, 그 소식이 바로 에덴의 우리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한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사실을 통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이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 소식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소경된 눈이 언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으로 가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불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물이 배 안으로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주로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법도 한데 이 어부들조차 매우 무서워했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광풍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누가 제안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주님이 제안하셨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인데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배를 뒤집어 놓을 것 같은 무시무시한 풍랑이 덮쳐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당황스러운 사건이죠. 제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염려되고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으니 도무지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이 모든 고난은, 이 모든 광풍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광풍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도하신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과 광풍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광풍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고난은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으로 훈련되지 않은 믿음은, 고난으로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고난이 오면 주님을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요셉이 마리아를 끊어내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주님은 물론 배 안에서 피곤해서 주무신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풍랑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 풍랑을 받고 있는 배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으로 인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죠. 흔들어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얼만큼 제대로 바다와 파도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제대로 바다와 파도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광풍을 통하여 그 광풍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셨고 그 순간 모든 상황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바람과 파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광풍을 통해서 이분은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눈이 열린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죄송합니다. 8장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을 하시는데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동시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능,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은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라는 것에 눈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만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광풍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제 안에 뭐가 남아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모든 광풍이 다 쓸어갈 것처럼 다 허물어버릴 것처럼 지나고 났는데 남은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진리가 더 견고하게 섰어요, 여러분. 이게 광풍의 역할입니다. 그게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절망적인 소식, 그러나 그 절망적인 소식이 어마어마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성령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계시로 2023년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023년에 또 어떤 비바람이 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더 선명해질 것이고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바람과 파도는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